안녕하세요. 명장면 속으로 떠나는 불화기행의 강소연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형식의 한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품의 이름은요, 비로자나 삼천불도인데요. 우선 어떤 작품인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얼핏 보기에는 뭔가 점 같은 것이 가득 화면을 메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사각 구획이 보이고 그 안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 것이 보입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특이한 형식의 불화입니다. 일본의 다나카라는 성을 가진 일본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보관되어 있던 상자에는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 하면은 만불화라고 이 작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다나카 집안의 보물이다라고 묵서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납 상자에 쓰여진 그 기록에 비추어 보면은 이 작품은 다나카 씨라는 어떤 집안의 대대로 갑으로 물려져 내려온 그런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1996년도에 고베시립박물관에 기탁되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고베시립박물관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는 고베시 유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작품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또 고베시 유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베 시립박물관에서 재직하던 일본인 학예관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창고에 분명히 일본 작품으로 분류된 작품이 한 점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일본 작품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내용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 불화가 아닌가라는 그런 전화 연락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촬영 채비를 하고 박물관에 가서 이 작품을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작품은 우리나라 한국의 고려 시대의 불화였습니다. 그런데 고베 시립박물관에는요, 일본의 가마쿠라 시대 12세기의 작품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해외에는 이 작품 이외에도 수많은 유출된 그런 우리의 작품들이 제 국적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해외에 유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학자들은 접하기 힘들고요. 또 외국 학자들은 이 작품이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 작품인 것인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름 붙여져서 적당하게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림으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또 이 작품과 같이 일본 그림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서 해외에 유출된 많은 그런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제 국적과 제 이름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형식이 특별한 이 작품을 찬찬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사각 구획 안에는요, 이렇게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 주변에 이 부처님이 거느린 성중들이 가득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주변으로 멀리서 보았을 때 마치 점 문양처럼 보였던 그런 문양이 가까이서 다가가서 봤더니 점이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작은 부처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사각 구획 안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고 그 주변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보좌하는 성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구획 밖으로는 수많은 작은 부처님들이 가득 묘사되어 있는 그런 형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렇게 박락이 아주 심합니다. 굉장히 건조해 있어서요. 이 물감이랑 뒤에 배접한 배면이랑 분리되어서 바스스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되어서 형체를 좀 알아보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사를 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이 물감 파편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수가 시급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사각형 구획 안에 이 성중의 도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비로자나 부처님 좌우로는 문수와 보현보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문수보살입니다. 이 밑부분 보시면은 뒤에 배전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보시면요.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부분에 색깔을 채워 넣으려고 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옛날 일본 사람들이 이쪽 부분들을 보수하려고 했던 흔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굉장히 그렇게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게 이렇게 위에 덧칠을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많이 물감 파편들이 채색한 부분들이 떨어져 나갔지만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고려 불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수보살 위쪽으로는요, 10대 제자와 8부중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10대 제자인 경우에는 왼쪽에 5분, 오른쪽에 5분, 8부중은 왼쪽에 4명, 오른쪽에 4명 이렇게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 부처님 가까이로는 이렇게 5분의 10대 제자 중에 5분의 제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뒤편으로는요, 불교의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신 중에 하나인 8부중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8부중 중에 4구가 보입니다. 아수라도 있고, 용도 있고, 건달바도 있고, 그 다음에 긴나라도 보입니다. 이 위쪽에 보시면은 괴수같이 보이는 이 도상은 아수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수라장이 되었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아수라입니다. 아수라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전쟁판이 벌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아수라장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수라장의 어원은 바로 이 아수라에 있습니다.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게 우락부락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해와 달을 들고 있습니다. 하얀 해와 달을 양손 위에 쳐들어서 들고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사자관을 쓰고 있는 건달바도 보입니다. 사자의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달이라는 용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그런 건달도 바로 이 인도어 간다르바, 건달바에서 나온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원래 건달바는 음악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류의 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음악만 하고 한가롭게 음악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쪽으로 발전하게 돼서 요즘 그렇게 건달이라는 용어와 통용해서 쓰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나머지 8부중들입니다. 8부 신중들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머리에 새를 얹고 있는 가루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머리에 뱀을 얹고 있는 마후라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콧수염이랑 턱수염이 난 그런 가루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후라가, 천, 야차에 해당하는 8부 신중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눈이 굉장히 부리부리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요, 이렇게 비천이, 하늘을 나는 천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도 물감으로 발라진 부분이 건조해서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사하던 하객관한테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보존 처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재차 물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상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답밖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일본 문화재청에 계신 분한테 한 번 더 여쭈었습니다. 이런 작품이 있는데 아마 국내에 있었으면은 국보급에 해당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작품인데 보수가 시급하다, 좀 해주실 수 없겠느냐라고 했더니 절차상 너무 또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고 또 고베 시립박물관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쪽 소관이라서 또 그렇게 쉽게 보존 처리가 진행되기는 힘들다라는 답이 돌아왔을 뿐입니다. 빨리 보존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시면은 가운데에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이고요. 어깨 부분에 법이자락에 그려진 문양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많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부분도 훼손이 아주 심한데요.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고려불화의 어떤 섬세함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밑부분은 연꽃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연꽃 연화좌 위로는 이렇게 옷자락이 걸쳐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처님의 발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사각구획 안에 있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위시한 이런 성중들은요, 전형적인 고려 양식을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고려 양식이라는 것은요, 철선묘, 그 다음에 합리적인 공간법,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섬세하고 섬녀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선묘, 고려불화는 보통 철선묘로 그려지는데요. 철선묘라는 게 뭐냐 하면요. 선의 두께가 아주 일정해서 철선과 같다라는 뜻에서 철선묘라고 합니다. 반면에 조선시대 작품은요. 윤곽선을 그릴 때 선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강약 리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선시대 작품은 회화적이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고려시대 작품은 굉장히 장인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각구획 안에 있는 이 도상들을 살펴보면은요, 그런 고려시대의 형식적 또는 양식적 특징을 지키려고, 고수하려고 굉장히 애쓴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 보시면은, 여기 앞에 있는 존상들은 비교적 크게 그렸고요. 뒤로 물러갈수록 이 존상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런 공간감 같은 것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자나 부처님 뒤로는 이렇게 뭉게뭉게 구름 같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비로자나 부처님 육계에서 소용돌이처럼 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양갈래로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쪽 천계 부분에는요, 덧칠을 해서 조금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원본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재료와 또 색감으로 덧칠을 해서 굉장히 보기에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각구획 밖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부처님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멀리서 보았을 때는요, 저는 그냥 이게 뭔가 했습니다. 이렇게 점 같은 것이 빼곡하게 있길래요. 저게 도대체 무슨 문양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굉장히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이렇게 깨알 같은 부처님들이 수도 없이 가득 화면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봤더니요. 7,989였습니다. 물론 위에도 보수를 하고요. 또 표구로 많이 먹어 들어가서 실제는 한 10,000불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이름이 일본 사람들 입에서는 10,000불도 또는 13,000불도라고 불려지면서 대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변에 가득 그려진 이 자그마한 부처님을, 손톱만한 크기의 자그마한 부처님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점점 더 가까이 촬영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들은요, 크기도 다 다르고 표정도 다 달랐습니다. 보통 자그마한 소부를 표현할 때는요, 소부처님을 표현할 때는 도장으로 마치 찍은 것처럼 천편일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작은 부처님을 부처님이 많다라는 뜻에서 다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신불이라고 해서 화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자그마한 화불들을 무수하게 많이 표현할 때는요. 보통 아주 똑같게 다들
그 조각으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마치 도장으로 찍은 듯이 똑같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작품은 아주 특이하게도 이런 부처님들의 얼굴 모양이라든가 크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조사 갔던 그 일본 친구와 동료인 친구와 또 이 작품을 보여주었던 일본인 학예관도 이 작은 부처님 보는데 그 빠져서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처님들을 하나하나 보면은요, 굉장히 유머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낙천성도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정감도 느껴집니다. 이런 표현들은 보통 일본이나 또는 중국 불화에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중국이나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종교 미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하게 표현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매뉴얼의 천국이라고도 하는데요. 매뉴얼 그대로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불화를 그리는 의궤, 불화를 그리는 어떤 규칙 그대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 작품처럼 어떤 그리는 사람의 개성이라던가 어떤 자유분방한 그런 감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은 부처님들을 보면요. 굉장히 그런 조선적인, 조선 불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회화적 감각이 물씬 풍겨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부처님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때 같이 그 일본인 학예관이랑 보면서요. 굉장히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학예관이 뭐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 부처님은 졸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부처님은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은 설법은 안 듣고 옆에 있는 부처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조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부처님들이 가득 앉아 계십니다. 이런 그 작은 부처님을 표현할 때는요, 아주 간략하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아주 간략한 묘사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는 보통 선정인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부처님을 표현을 하는데, 선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부절을 하고 그 위에 이렇게 손모양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그런 손모양을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표현하기엔 너무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옷자락으로 이렇게 한번 가리게, 그러니까 옷자락으로 한번 이 선정인한 손을 한번 덮는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도요, 바로 그렇게 처리한 그런 형식입니다. 통견에 붉은색 그런 통견을 입고 끝자락이 한번 돌아서 말아 나가도록 앞부분을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은 선정인의 포즈로 앉아 있습니다. 가운데 사각형의 구획 안에서 아까 보셨던 그런 비로자나불과 그런 성중들의 표현과는 사뭇 다릅니다. 가운데에 사각 구획 안에 그려진 비로자나 부처와 성중의 무리들은 철저하게 그런 섬세한 고려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주변에 그려진 작은 부처님들은요, 굉장히 붓터치가 빠르고요, 또 쓱쓱쓱쓱 이렇게 일필휘시로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윗부분에 약 40cm 정도 되는 부분은요, 보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약 에도 시대 정도에 보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보수해서 덧붙인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보수해서 덧붙인 부분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에 보시는 것이 원래 원본에 그려져 있는 작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천지 차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후대에 일본인들이 보수한 부분의 그 부처님들은요, 굉장히 생기도 없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색깔도 원본과 조금 비슷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이도 많이 납니다. 물감 재료상의 차이도 크고 또 그림을 그리는 기술상의 어떤 확격의 차이도 아주 크게 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윗부분은 보수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많이 박락이 심하고 또 윗부분은 또 보수되고 했지만은요, 그래도 이 작품의 길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이 작품은 아직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운데 사각 구획 안에 이런 그림들은 고려의 형식적 특징을 보이고 주변의 소불들은 조선시대의 아주 자유스러운 회화적인 그런 유머스러운 그런 형식적 양식적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 것인지 조선 것인지 조금 알기 힘든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고려의 양식이랑 조선시대의 양식이 복합적으로 보이는 것을 대부분 려말선초라고 분류를 합니다. 려말선초의 작품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기 조선 초기의 작품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굉장히 그 편이한 그런 그 분류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고려 말기의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중국과 일본 다른 나라에서는 작은 부처님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병명사라는 석굴에는 초창기 때의 그런 작은 부처님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5세기 때부터 이런 작은 부처님들의 모습들이 무수하게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벽화가 병명사 석굴의 작은 부처님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치 도장으로 찍은 듯한 그런 똑같은 부처님들이 무수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양 패턴이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얼굴과 그 다음에 결과부자하고 앉아있는 부처님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요거 동그라미 하나하나 가운데에 부처님이 다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에도 많은 이런 소불들이 벽화를 장식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돈학 막고굴의 천정 부분인데요. 천정 가운데의 사방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부처님들이 가득 벽면을 메우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처님들이 천정의 사방으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처님들을 보통 천불이라고 합니다. 천불 또는 만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딱 1000개를 그렸거나 말 그대로 딱 만 개를 그린 게 아니고요. 천이라는 숫자는 무수한 부처님이란 뜻과도 같습니다. 무수한 부처님의 그 숫자를 통틀어서 천불 또는 만불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요, 중국의 유명한 운강석굴입니다. 운강석굴의 거대한 불상입니다. 이 불상의 신체를 보면은요, 이 불상이 입은 그 옷 위로 수많은 부처님들이 가득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 부분인데요. 부처님의 배 부분에도 수많은 부처님들이 이 옷 주름 편편이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팔 부분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우들두들하게 보이는 이 부분들이 다 작은 부처님들입니다. 물론 이 밑에도 가득 채워져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부식되어서 많이 떨어져서 없습니다. 당시 조사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보통 이제 철망이 쳐져 있고 조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철조망 문을 열어주면은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살짝 뛰어넘어서 찍고 얼른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석굴은요, 용문석굴입니다. 용문석굴의 만불동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요. 이 위쪽을 봐주십시오. 이 위쪽에 수많은 화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 부처님 위쪽으로 이 부처님의 화신인 수많은 화신불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꽃 줄기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연꽃 줄기 위에는 그 연꽃이 있고 그 위에 부처님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석굴의 좌우의 벽이었습니다. 우선 좌측 벽을 보시면요. 가운데에 이렇게 의좌상을 하고 있는 존상의 부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방으로 가득 깨알같이 작은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잘 모르시겠죠. 가까이 다가가서 찍어봤더니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으로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간략한 형식의 작은 부처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통견을 하고 있고요. 이 통견을 한 옷자락 끝이 이렇게 한번 둘러져서 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덮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처님들이 수도 없이 벽면을, 양쪽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들은요, 삼세 삼천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방 삼세라든가 그 다음에 시방 삼세제불이라는 그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삼세 삼천불이라고 할 때 삼세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합니다. 말이 과거, 현재, 미래이지요. 이 삼세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과거, 현재, 미래마다 각 1000불씩 해서 3000불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딱 3000개의 부처님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무한한 시간에 무한한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시방 삼세하면요. 시방이라는 것은 10가지의 방향이지요. 10가지의 방향이라는 것은 무한한 공간을 얘기하고요. 삼세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영원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방 삼세에 가득한 부처님이라는 그런 시방 삼세, 삼세제불이라는 뜻은요. 무한한 공간에, 무한한 시간에 가득한 부처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 용문석굴을 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문석굴의 석굴들을 조사하면서 다니다 보니까요. 이쪽 석굴 외벽면에 바깥쪽 벽면에도 무언가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쪽 부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요. 이렇게 작은 그런 부처님들이 가득 그 석굴의 안쪽 벽면을 장식할 뿐만 아니고 석굴의 바깥쪽, 외쪽 벽면도 가득 장식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요, 이쪽 가운데 부분들은 많이 떨어져서 나갔고요.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처음 조성됐을 때에는 이쪽 외벽면에도 가득하게 이런 작은 부처님으로 메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이 석굴들은요, 그 재질이 보통 사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래사자, 바위 암자 써서요. 그래서 부식되기도 쉽고 많이 잘 떨어져 나갑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석재를 쓸 때, 석조물을 쓸 때 화강암을 씁니다. 화강암은 견성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깎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깎기 힘들지만은 견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그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 현재도 보존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 석굴들을 돌아보면요. 용문 석굴도 그렇고 운강 석굴도 그렇고 또 그 이외의 석굴들도요. 이것이 사암 또는 석회암이기 때문에 많이 부식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가운데에 커다란 연꽃 줄기가 아주 힘차게 뻗어나오고 있고요. 이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또 많은 화불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그런 다불이 존재했고요. 이를 근거로 한 다불신앙이라던가 또 천불신앙 등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린 이 작품은요, 작품의 가장 가운데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바로 화엄경의 교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린 이 작품은 화엄경,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그려진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범위를 조금 좁혀서요. 다른 나라 중국과 일본에서는 화엄사상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어떻게 다불이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작품은 송나라 때의 판본입니다. 법망경의 판본인데요. 보시면은 가운데에 노사나불이 설법인을 하고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연꽃 꽃잎마다 수많은 부처님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꽃에서 화생하는 화불들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 일본의 당초제사라는 사찰에 있는 노사나불 좌상입니다. 이 좌상의 광배를 보시면요. 이 광배에는 천불이 가득 조각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일본 작품을 보시면은 굉장히 엄숙하고 또 그 분위기가 경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아시아에서는요, 이렇게 보셨듯이 다불 사상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또 다불신앙 또는 천불신앙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런 조상, 이렇게 표현된 이런 조상들과 함께 유행했던 경전으로는 뭐가 있냐 하면요. 삼천불명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천불명경은요. 과거 장업 현겁 천불명경, 그 다음에 현재 현겁 천불명경, 미래 성수겁 천불명경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천명의 부처님의 명호, 이름이 가득 쓰여진 그런 경전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경전을 펼쳐서 거기에 적혀있는 수많은 부처님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다가 보면은 자신이 쌓았던 그런 죄업이 하나하나씩 소멸된다고 합니다. 죄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명호, 부처님의 이름을 외운 그런 공덕으로 선업을 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신앙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요,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앉아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다불 신앙 중에서도요, 특별히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그런 다불 신앙 중에서도 특별히 화엄 신앙이라는 그런 범주 안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런 다불을 표현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송나라 때의 판본입니다. 송나라 때의 법망경의 사경 판본입니다. 보시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노사나불이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연꽃에서 연꽃 꽃잎 사이마다 많은 그런 부처님들이, 화불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부처님은요, 일본의 당초제사라는 사찰에 모셔져 있는 노사나불 부처님, 노사나 좌상입니다.
이 노사나 부처님 뒤에 광배를 보시면요. 이 광배에는 수천 구의 그런 부처님들이 가득 이 광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노사나불 부처님에서부터 나온 화신불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고려시대의 경우를 보면은요, 비로자나 부처와 다불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국 고려시대의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해인사의 사경 판본에서 그 그림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요, 그 화엄경의 제8권 변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방광불 화엄경 제8권 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권의 화장세계품 제5라는 부분의 사경 판화입니다. 변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경전의 내용을 쉽게 그림으로 풀어서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변상도 또는 변상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화엄경의 많은 내용 중에서도 화장세계, 즉 연화장세계를 뜻하는 이 화장세계 품에 바로 비로자나 부처와 또 연화장세계에서 화생하는 많은 화불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직원인을 한 비로자나 부처가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이렇게 연화장세계에 가득 피어오른 그런 화불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동글동글하게 머리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부처님은 이렇게 앉아있는 좌상 전체를 표현했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서는 얼굴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처님들이 피어오르고 있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제10권의 앞부분에도 역시 이렇게 광대무변한 연화장 세계를 이렇게 많은 화불들로 피어오르는 화불들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엄경이라는 그 경전에는 연화장 세계에 대한 묘사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집니다. 연화장 세계에 대한 설명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